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또 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듣는 시간 많이 기다렸었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1년간 좋은 일도 또 힘든 일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여러분에 대한 기쁜 소식도 들려왔고 또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기쁜 일도 하나님과 함께, 또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안에서 1년간 잘 견디시고 또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셨던 거죠? 네. 지난 1년 예배는 좋으셨죠? 은혜 많이 누리셨죠? 솔직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 안 삐집니다. 저하고 이상옥 교수님은 뭐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거든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높은 뜻 교회들에게는 담임 목사의 안식년 기간 동안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가 기쁠까요? 이게 나 없을 때 잘 되는 게 이게 되게 기분이 묘하면서 기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기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잘 돌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의지하는 순간이, 우리가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하는 순간이 교회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훈련을 잘 감당해내신 우리 성도들 참 잘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안식년 기간 동안 강단을 지켜주신,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상옥 교수님, 또 여러 강사 목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안식년 기간 동안 교회를 잘 돌본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힘들어도 담임 목사가 교회에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은철 목사님 어떻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어때요? 네. 네. 얼굴이 빨개지고 있는데요. 근데 어떡하냐? 좋은 날 다 지나갔다 이제.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평소보다 더 힘을 다해서 봉사와 헌신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재직부서 봉사자들, 정말 또 우리 모든 성도들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진심으로 한번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께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안식년 중이기도 하고 장례를 서울에서 치르게 되어서 우리 교인들 불편하실까봐 교역자들과 장로님들께만 알리고 장례를 좀 조용히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까지는 알리는 게 좋겠다 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일이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또 인사드리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 덕분에 아버지를 천국으로 잘 배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8월에 장례를 마치고 틈틈이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지난주에야 아버지 집 정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버릴 것 버리고
그 텅 빈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둘러보고 현관문을 탁 닫고 돌아서는데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사라진다는 아쉬움, 그것은 아쉬움을 넘어서는 감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또 아내와 동생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 다녀올까? 아버지 집에서 모일까? 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이 돌아갈 곳이 사라지는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찾아갈 집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땅의 집들이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때가 올 텐데,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 진짜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먼저 보내드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언젠가는 그 집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제 마음에 더욱 굳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도 결국 우리 모두가 그 집에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안식년 기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여러분과도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제가 안식년 1년 동안 우리 성도들 못지않은 좋은 성도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러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찾고 교회에 출석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다 가끔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새가족부 눈에 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방문할 때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잖아요. 그럼 새가족부 눈에 딱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처음 나온 티를 잘 안 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저희 업계에서 벌써 이제 몇십 년째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딱 들어가면 그냥 동선, 구조, 시스템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정말 아무런 티를 안 내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를 한눈에 새 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보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물샐 틈 없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처음 오셨죠? 예배 마치고 잠깐 만나고 가시죠. 뭐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그 예배 때 막 찬양을 하고 있으면 조용히 카드하고 펜을 가지고 오세요. 이름도 적으시고 전화번호도 적으시고 뭐 누구 인도로 오게 됐는지 적으라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저는요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뢰가 되지 않으려고 적으라면 적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남으라면 남고, 저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막 박수도 받고 그랬어요. 아유, 저 남자 교인 새로 오셨다고 막.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새가족부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죠. 근데 그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까?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요, 제가 목사라고는 밝히지 않고 사실 천안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 제가 섬기는 본 교회가 있는데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서 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당분간 예배드리러 올 겁니다. 뭐 이제 이렇게 늘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답을 들으시고 좀 아쉬워하시지만 또 따뜻하게 환영도 해주시고 배웅도 해주십니다.
나름 부담도 안 드리고 예의를 갖춘 최선의 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그 표현, 저에게는 본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참 좋아졌습니다. 본교회가 있다, 돌아갈 교회가 있다 라는 뜻이죠. 본향이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물리적 공간이 아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아닌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있고 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년 마치고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의 본문이 이 탕자 이야기라 제가 1년 동안 탕자로 살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난 사람들만 탕자일까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잘못 때문에 한동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탕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귀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버지 집에서 조건 없이 환대받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언젠가 결국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정말 이 마음에 꽂힌다 그러죠. 정말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TV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과 집으로 돌아온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퇴근도 하고 제대도 하고 유학 갔다 돌아오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이 아주 따뜻하게 서로 안아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보는 내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 광고 안에 그 가수 김창완 씨의 노래가 이렇게 배경으로 쫙 깔리는데요. 제가 그 노래를 찾아서 가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해는 저물어서 밤이 찾아오면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둘 피어나고 철없던 어린 시절 떠나온 따뜻한 집에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왜 떠나야 했는지 묻지 말아주오. 얼마나 멀고 또 험했었는지도. 내 모든 기억과 슬픔들은 이제는 지난 이야기. 돌아오던 길에 모두 버렸다오. 이게 들을수록 무슨 뭐 찬양 가사 같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 TV 광고가 아주 짧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광고를 보면서도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광고일까? 도대체 무슨 광고길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나? 그 감동을 막 느끼고 있는데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딱 뜨는 겁니다. 그 순간 감동이 좀 이렇게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 만든 광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다시 돌아가게 될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와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결국은 도착하고 거하게 될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집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규정해 놓은 가치관이나 정체성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향의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얽매이는 이 착각에 빠진 어두운 세상과 정면으로 맞서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착각과 방종,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는 절박한 몸짓에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직업이 인간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인격과 맞먹을 수 없습니다. 남들의 평가가 한 사람을,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귀향은 진리를 따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나는 따뜻하고 다정한 창조주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 세상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팽배한 가치관들, 또 사람들의 시선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 삶의 방향 전환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귀향의 길이면서 그 길이 곧 유일한 진리를 따르게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버지 집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존재 그 자체로 인정받는 곳입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도, 또 집에 남아 있었던 아들도 사실 누구는 떠났고 누구는 아버지를 도왔잖아요. 하지만 그 기여도나 공로에 따라서 집에서 대우를 받거나 잔치에 참여하거나 자리가 배정이 되거나 직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녀라는 이름과 존재만으로 언제든 돌아왔을 때 대접받고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는 아버지 집의 문을 여는 키이면서 그 모든 은총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안에는 항상 자기 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거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여기에는 내 공로가 있고 내 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얻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기는 나 없으면 안 돌아간다.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 공로를 찬양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또 경쟁자가 등장하는 순간 사실은 형제이고 자매이고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 그러한 가족인데 경쟁자로 보이는 순간 마음이 다치고 냉소적인 태도로 변해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었던 또 다른 탕자의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에 사실은 두 명의 탕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가 있고 집에 남아 있었던 탕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돌탕, 집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탕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 것이죠.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은 그의 책 나의 청년이라고 하는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빈방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 빈방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유해지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성도, 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성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은혜, 또다시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인정받았든
오해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든, 더 강건해졌든, 아니면 원치 않게 조금 더 연약해졌을지라도 아버지 집에서는 변함없는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왔기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평생 그 귀향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안식년 기간 동안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식년 시작 전부터 경험했던 침체와 탈진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통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이 떠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에서 멀어지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교인들이 나를 반겨줄까? 가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교인들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을까? 한동안 설교 안 했는데 잃어버렸던 설교의 감각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또 앞으로 교회 빚은 잘 갚을 수 있을까? 이제 안식년 복귀를 앞두고 이제 안부를 묻는 주변 그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요즘 저의 그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보증은 나에게인데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는 출발점은 항상 감사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내와 늘 입버릇처럼 주고받았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가.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 사람이 꼭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아내가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또 제가 그래, 이 얼마나 감사해 라고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그 이를 악물고 감사해야 하는 때가 있거든요. 이 얼마나 감사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로 대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예배 드리러 갈 때나 특별히 예배 마치고 나올 때 어느 교회든 그 차량 안내해 주시는 그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차 빼고 이제 나갈 때 항상 창문 내리고 정중하게 고개 숙이면서 인사했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정말 1년 동안 감사하자, 이게 제 모토였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생각하는 마음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도 얼마나 힘든데, 더운데 힘든데 열심히 봉사하고 계실까, 그 마음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조차가 저의 예배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막 눈 크게 뜨고 우와 이런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서로 한 번씩 제가 저와 아내하고 했듯이 한 분이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작은 것이라도 얻은 것이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가.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 같고, 또 때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열매가 그친 모습을 마주할 때도,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지. 나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이 있지.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고 그분이 언젠간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요, 그 귀향의 여정이 감사의 여정이 되고 그 길 끝까지 잘 걸어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